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의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녀가 없는 이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는 천사의 말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해서 받을 것이지 제사장식이나 돼가지고 의심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요. 자꾸 토를 다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입을 봉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가 정말로 임신을 했습니다. 불임이었던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초라하고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였던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부잣집 규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사는, 시골 깡촌에 사는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복 자체를 구하기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히 얻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서 만민을 구원하는 깃발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왕궁을 짓고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잘 지어진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전히 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들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으시며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 이해가 안 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낱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있는 사람 뱃속에 아기를 잉태시키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수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로드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과거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진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크게 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는 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되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져서 잉태를 하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불륜을 저준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엔 항상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일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이토록 엄청난 일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마리아가 16세에서 17세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잉태하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돌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토록 위험천만한 일을 이렇게 나이 어린 처녀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돼서 태어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지라 모두 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되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꾀해서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고 사탄은 다만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예수님만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33년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주십니다. 마귀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과 불안을 제해주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다. 사망과 웅부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모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